찬양과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지극히 크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님 갈망하며 기대하며 예배할 때 우리들의 속사람이,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억눌렸고 억압받았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의 친절한 팔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우리들의 삶의 산 소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 사랑하고 갈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소망 되신 주 예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실 때에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인생은 확연히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산소망 되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겠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너만 건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매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깃들이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당신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자, 우리 손뼉치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아멘.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타는 길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발을 찬양합시다. 주의 발에 그으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우리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으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주의 발에 그으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원하신 발이 있습니다. 그으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고백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니.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희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죄악된 일들을 행하며 입술로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온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에 막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 주시어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간절히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질병이 고침받는 치유의 은혜와 사업장과 직장, 가정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상황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재로 인하여 재난을 당한 지역이 빠른 복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재민들의 마음과 상처를 싸매 주시며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순절 저녁 기도회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뜨겁게 기도하여 영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며 성령의 충만한 기도회가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부서의 담당 교육자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이 열려 큰 은혜 받고 그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신 거 환영합니다.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가족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또 잘 정착하셔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교인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 일컬어지는 로마서 8장을 6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새벽 기도 시에는 없으니 만약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차량 운행표는 1층 게시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관련해서 기도에 대해서 간단한 방식, 양식과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 인도할 때 어떻게 할지, 그리고 기독교 용어 중에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그마한 자료를 준비했으니 꼭 한번 읽어보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었으면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서 5월 출석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현장에 못 나오는 분이 꽤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있으시고 또 약간 이렇게 공백기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함께 연락하고 다음 주에 꼭 함께 모이셔서 정말 전교인이 즐겁게 함께 예배하고 얼굴도 대면하고 또 안부도 묻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은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 학교와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2부, 3부 예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 전후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밖에 로비와 또 야외에 준비하려고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유아 세례를 3부에 받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하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교육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은 이 주간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겹쳐서 빠지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이런 때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 또 어린이날 챙기고 어버이날 따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교역자들과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니어 봄수풍이 4월 29일 오전 10시에 황학산 수목원으로 가게 됩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역 임명이 있습니다. 늘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 하고 계신 분도 감사하고 하실 분들도 감사합니다. 교우위원회 안명은 안수 집사님, 스바냐 부장으로, 또 선교위원회 김정자 집사님, 목요 중보기도 팀으로, 찬양위원회 이근영 안수 집사님, 장은주 권사님, 시온 찬양대로, 또 진보현 집사님 세로핌 찬양단으로 임명합니다. 새벽기도 묵상집을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면 구입해서 여러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최석 안수 집사님, 강민수 권사님의 차남 최성준 청년의 결혼이 토요일 12시 50분에 구로에 있는 더 링크 호텔에서 있습니다. 구 농민마트와 어울림 아파트에서 동시간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각자 가까운 곳에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선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윤동영 안수 집사님, 전정숙 권사님 가정의 손녀 출산 감사로, 이기영 집사님, 정찬순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그 뒤에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고 나의 삶의 나침반과 지도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힘들지요? 제가 함께 할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웃음 치료 전문가인 저의 지인에게서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온갖 다이어트 방법을 다 해봤는데 살이 안 빠지고 그대로인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날씬해지는 궁극의 비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주위에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동료들에게 맛있는 거 자주 사주세요. 특히 살찌기 쉬운 음식들로. 그럼 상대적으로 삼겹살 같은 고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막 살찌우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날씬해 보일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살찌는 거 보면서 즐겁게 웃으시면 더 살 빠질 겁니다. 이렇게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물론 농담으로 보낸 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잘 살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나 어려우면 너도 어려워야 돼.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런 의식이 이 세상에 팽배하게 있죠. 그러다 보니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해지기보다는 함께 힘들어지고 함께 악해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악한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은 천국 같아야 할 겁니다. 다툼도 없고 시기심도 없고 질투도 없고 남의 잘 되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악한 일들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빨리 채널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우리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사건들이 1분 1초가 멀다 하고 계속 속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큰 아이의 친구가 올린 글이라고 저희 아이가 보여줬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북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남자분이 여성분을 칼로 찔러서 그 피가 엘리베이터의 1층부터 층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빨갛게 튀어 있고 바닥에 흥건하게 적셔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TV에서나 볼 법했던 일들, 또 서울에 유흥가가 몰려있는 강남이라든가 이태원 같은 그런 곳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일이 우리가 늘 자주 다니는 그런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음모가 펼쳐지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런 악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예방하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수차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높이 찌를 듯 높아 있었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론을 고려해서 백성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백성들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돕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자,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무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증인들입니다. 그런 제자인데 자기 스승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넘기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질수록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이 죽어야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유다가 그들을 돕고 있었다는 거죠. 악한 일을 할 때 더 이상 세상이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막고 방어해야 될 일을 해야 할 유다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도록 자기 스승을 넘겨서 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가룟 유다의 말도 안 되는 악한 행동의 이면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지? TV나 드라마에 보면 뭔가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건가? 원문을 보면 이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에이셀덴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그러니까 그 몸으로 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은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시 말하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 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 주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생각을 조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마음을 마귀에게 점령당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쁜 사람들이 야합해서 죽였던 그런 일반적인 일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 죽인 것이 아니라 사탄의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 안에 이루어진 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단 유다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냐? 아니요. 오늘날도 그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대다수는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용해서 점점 나쁜 일들을 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안 되면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나쁜 생각이 모아지면서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쁜 짓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그것들이 단순히 두 사람의 싸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의 싸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탓이야. 상대방을 탓하거나 악한 일을 일삼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편에 기생해서 그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얻으려는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고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해서 그들의 생각에 나쁜 생각을 심어주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치 못할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영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옷에 기름때가 묻었는데 아무리 물로 빠른다 할지라도 그 거무스름한 기름때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중성세제나 폼 클렌징을 이용하면 기름때가 깔끔하게 지워진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수행해서 이길 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경제적 문제만 낫게 하려고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우리의 상황을 통제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싸워야 될까요? 우리에게 생각을 넣는 순간부터 우리는 치열하게 사탄과 싸워서 그 순간을 이겨내게 될 때 사단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남목자교회 한 여성 집사님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는 시댁의 압박이 너무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너무너무 가기 싫고 가기 싫은 게 도를 넘어서서 시댁하면 몸이 그냥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시댁이 그녀에게는 힘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부관계도 뭔가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해 괴로워할 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시댁을 생각만 해도 아팠던 것은 실제로 그래서라기보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우리 시댁 어른들이 감정적으로 생각이 끌렸기 때문이고 나 또한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은 더 이상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시댁에 갈 때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귀야 괴롭지? 나 또 왔다. 나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시댁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통쾌하더래요. 내가 왜 그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했지? 하나님의 통쾌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사탄과 싸우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을 다 바꿔버리니까 집사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그분 얼굴에 표정 변화죠. 너무 편안합니다. 안정적이 되는 겁니다. 시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과거에는 짜증이 났고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서 편안하게 대하고 정말 다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달라지죠. 또 시어머니가 사랑을 듬뿍 줄 정도로 며느리가 변했다고. 결국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어머니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집사님이 이 모든 일이 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것은 사단이 내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주입해서 뒤어지는 일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생각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정말 존재할까요? 예, 성경은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사단은, 그 마귀는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악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나쁜 일을 도모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면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생각의 수준에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어지기 이전에 내 생각에서 먼저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든다면 그 순간 기도해 보십시오. 지혜를 구하시고 나쁜 생각을 끊어버리십시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나쁜 생각을 끊어버리십시오. 시기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미워하고 분노하는 생각, 남을 무시하는 교만한 생각, 배척하고 우울한 생각, 허영심을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이 발자국으로 밟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죠. 유다는 그런데 이런 사단의 마음에 저항하지 않았고 순응했고 받아들였고 용인했습니다. 사실 유다는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을 때 그때 치열하게 싸워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용인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싸우지 않고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건네주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돈을 주기로 언약하고 유다가 허락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했냐면 유다가 먼저 찾아가서 제안합니다. 내가 우리 스승 팔 테니까 너희 얼마 줄 거야? 그리고 협의가 된 이후에 그들이 돈을 주기로 언약했더니 언제 그럼 예수님 팔아넘길까? 온통 사고가 그쪽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며 머리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녀를 극찬하시죠. 이 일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도 동일하게 선포될 것이다. 극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극찬했던 그녀를 유일하게 밉게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되게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유다의 성장 과정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목적은 많은 돈을 버는 것,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괴물처럼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엄중한 사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는 돈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런 유다의 약점을 집중 공략했고 유다는 무기력하게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1년에 한 2-3번 정도 비타민 D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습니다. 사실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비타민 D 주사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연이어서 대상포진에 걸리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면역력이 떨어져 그렇습니다. 지금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면역력을 올리면 다음에 대상포진이 왔다가도 떠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늘 실내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광합성을 할 기회가 없으니 비타민 D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이 약할 때 병이 드는 겁니다. 물론 병균이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그럼 힘들게 아프게 만드는 거죠. 지금 유다의 영적인 면역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돈에 집착하면서 돈에 대한 모든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던 유다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게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물맷돌 하나 던져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편부터 49편까지 계속 읽어보면, 40편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진지한 신앙이 이었는지를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성적인 것,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눈이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신하를 부릅니다. 그녀가 누군지,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충신의 아내인 겁니다. 그럼 돌려보내야죠. 어떡합니까? 그 한 번 봤던 성욕에 사로잡혀서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결국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아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앞에 보내서 억울하게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또 다른 악을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치밀한 치명적인 약점이 또 다른 악을 양산해내는 그런 부정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우리 약점은 사단에게 틈을 주면 그것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한번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탐욕스러워서 남의 것을 훔치려는 사람에게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틈이 될 수 있는데 사단이 그걸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도둑질하지 말고 떳떳하게 돈을 벌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점을 오히려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참 말을 잘하는 사람, 호사가가 있습니다. 말을 좋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줄 수 있고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만약 사단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나의 인생의 약점이 된다면 나쁜 말은 아예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말만 골라서 하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약점이 될 만한 것들, 사단이 틈타서 내 인생을 활짝 열어버리고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것을 바꿔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좀 중견 기업에서 좀 위치가 있는 분이어서 사무실을 혼자 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를 켜고 일을 작업을 하다 보면 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상도 보고 싶고 하는데 자꾸만 야한 동영상들이 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까 자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면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나이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들고 낙심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책을 보거나 회의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는 나 혼자 있는 사무실에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그런 일을 하고 만약 혼자 은밀하게 혹은 혼자 작업할 일이 컴퓨터를 작업할 일이 있으면 굳이 여기서 하지 말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하자. 카페에서 가서 하거나 좀 열려있는 공간에서 해서 나 혼자 음란한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하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 요소를 미리 본인이 제거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음란한 영상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과 따로 악수를 하거나 또 제 차에 단둘이 타거나 또 상담을 부탁해도 밖에서 1대1로 따로 만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 오시게 되면 교회 카페나 아니면 작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문 있는 곳에 살짝 열어서 누군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여성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를 못 믿어서요. 남성인 저도 계속 단둘만 있다 보면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저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그분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교회가 시끄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신뢰가 될 수 있고 여성분들을 마치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손을 잡지 않고 멀리서 인사만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약점들을 알기 때문에요. 목사가 가장 약한 게 돈, 여성, 또 명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해 놓지 않으면 사단이 언제든지 틈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 주간에 강원도에 잠깐 갔다 왔다가 개척교회 목사님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 작은 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되면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심지어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가 되고 극동방송에 나왔던 한 목사님이 계셔요. 사임하셨대요. 왜요? 이 문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뭘 건드리면 이 사람이 넘어갈지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한 사람도, 아니 목사조차도 틈을 내주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만약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면 내가 가장 많이 흔들리고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약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찾아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사단이 이 부분을 통해서 저에게 갖고 공격하고 저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마귀가 일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지. 우리에게 승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싸우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아멘, 아멘. 싸우시는 주의 손.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는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작심하고 또 좌절하지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나쁜 생각을 주어서 점점 세상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론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 능력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싸워주심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스럽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 결단한 대로, 기도한 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자꾸 넘어지고 자주 무너지는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삶에 꼬여있는 문제들,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한 주도 은혜 가운데 부활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모습, 나의 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아멘.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소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사에 치여서 아픔과 슬픔과 좌절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지난 일주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덧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다음 주에 부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조정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